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힘을 얻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다니엘을 지키듯이 지켜주시어서 이 추수의 계절에 그리고 감사의 계절에 하지만 또 시간적으로는 추워지는 이때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버려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둣불 가진 수량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틀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역사적 사건으로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둣불은 메대와 바사, 바벨론을 이었던 페르시아, 그죠? 바사, 그 나라들, 그 다음에 틀 많은 수렴소가 와서 수량을 그냥 멸해버리잖아요. 이기는데 그게 헬라라는, 그리스라는 거죠. 헬라의 첫 번째 왕이다. 그 뿔은 헬라의 첫째 왕이다. 21절에 누구예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1살까지 20세 약관에서부터 한 10년 동안에 어마무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장수들 4명이 나라를 4개로 찢어서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어떤가?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도 있겠죠. 이 세상에 그 이후로도 20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고 제국들이 있었어요. 악인들 하다못해 북한 같은데 김일성이나 지금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일본, 뭐 미국, 한국 이런 우리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열강의 나라들 이렇게 있고 지금도 뭐 세계의 악인들도 많고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2022년에 역사 속에 제일 많은 난민이 있었다 그래요. 나라 잃고 살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미얀마에 여전히 난민들이 있고 세계 곳곳에 나라 잃고 집 잃고 떠돌아야 되는 진짜 몸 하나 누일 것도 없고 어디에 살 수도 없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뭐 어마무지한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너무 기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적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다니엘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환상에 나타난 대로 영화로운 곳인 예루살렘 성전이 내어준 바 되어서 짓밟히고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는 탄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한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브리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 영적인 의미들까지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번 주간에 한번 풀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서론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의 참혹함,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지켜보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어떡하지?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파괴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런 걱정을 할 만큼 끔찍한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속히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역사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아니면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마 천사들도 탄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도 지속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 이유, 큰 이유는 바로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계시는 거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악인들이, 악한 통치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 우리는 오는 주일에 총출석 주일, 총전도주의를 지키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전도하러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 감사가 넘칠 것이에요. 성찬에 임할 때에 내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나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찢어진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들조차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 안티오쿠스 4세.
유대인들에게 매우 잔인한 핍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금지했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문헌을 불태우게 했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게 했으며 동굴에서 몰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 동굴 전체를 불태웠다고 하고,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은 그 아이와 엄마를 성벽에 던져서 함께 죽였다고도 전해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요. 세상의 악인들의 끝이 어디인가 싶을 만큼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 안티오쿠스와 같은 악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1번이고요. 아무리 악해도 그들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힘의 실체가 뭐냐? 마귀의 권세로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악을 행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나,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새날이 오고 완성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포로기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걸어가는 순례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방황하는 방황자가 아닙니다. 집도 구할 것도 없는 그런 노숙자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목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저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처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갖고 철로 역정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떤 위협과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힘이 되면서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로 국가 공동체를 주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 한 길 가는 순례자,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중에 새 힘을 얻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시는 장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론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1차적 말씀은 메데 바사 제국이나 헬라의 제국이나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안티오쿠스 4세까지를 말씀하시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것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포로기에서도 승리했고 다니엘은 포로 중에도 그 얼굴이 빛나며 삶이 복되었던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마귀가 기생을 부리고 온갖 어두움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폭압과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의 삶을 살며 저천성을 향하여 주님 손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더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준비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성찬의 의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들 마음속에 새 힘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주님께로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이 일어나 부모님들도 일가 친척들도 자녀들도 다 주님 만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87장 감사하는 성도요.